시편 115편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시작부터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고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때는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에서 돌아온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나 페르시아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영광을 주지 말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시편 기록자 때뿐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고난 중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진정한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나옵니다. 1절은 원문에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하나가 있고 또 뒤에 또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네요. 새 번역에는 잘 돼 있네요. 여기 개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고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거는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고 우리에게는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는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오직 어디에 돌립니까? 주님의 어디입니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리라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항상 나오는 겁니다. 시편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배신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참아주시면서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인자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영어에서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뜻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믿을만합니까? 크레딧 히스토리가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때에 크레딧 카드 빚 제대로 갚는 사람이 히스토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어겼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두 말이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배반해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깨도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심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놀리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 함께 모여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간구를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해주시고 저 조롱하는 무리들을 싹 없애주십시오. 그래야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만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욕을 먹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시편 기록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 일러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적 명예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며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자신의 평판, 명예가 더럽혀질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방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록자의 대답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3절에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언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처럼. 하지만 시편 기록자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에 이 왕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강력한 왕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런 나라의 왕입니다. 대통령은 사실 조금 하면 그만두는 거지만 옛날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의 왕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왕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전능하신 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에 보면 우상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에서 우상 자체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거꾸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방 나라의 신들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신들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을 거꾸로 본격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은 첫 번째 조롱 네 가지는 감각기관들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얼굴에 있는 거 한 번씩 다 했죠. 아무것도 아니다. 알지도 못한다. 느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코로도 냄새 맡지만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서 손으로 만지고 느꼈으면 다가가서 만져야죠. 걸어서 다가가기도 하고 또 목구멍으로 사랑한다고 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어루만지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상들은 이 감각기관 자체가 작동이 안 되고 그냥 무늬만 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움직이는 우상 본 적 있어요? 절에 있는 부처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물론 살아있는 부처 해가지고 사람에다가 금 몇 개 올려가지고서 쇼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의지하는 사람 모두 다 우상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미신적인 이제 물신 숭배라고 합니다. 물신 숭배가 뭐냐면요, 물건 숭배. 어떤 물건 자체에 능력 있다고 믿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어떤 물건 자체가 신격화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어요. 물건을.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면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힌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이방인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예배에서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대상입니까? 이스라엘이 강력한 이방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들의 섬기던 우상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따라 섬겼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저 강력한 나라의 왕,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대놓고 우상 숭배는 하진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하는데 또 몰래 뭡니까? 우상도 섬기죠.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뭡니까? 부적도 붙여놓고 뭐 이러는 것과 비슷한 거죠.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어떤 일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주님만 의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뭡니까? 구해주는 거예요. 이미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건 뭡니까? 잡히기 전에 대적들에게 공격받고 있을 때는 그때는 막아주셔야 돼요. 그런 때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혔을 때는 도와주셔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의 위험을 방패로 막아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상은 아론의 집입니다. 아론의 집이 뭡니까? 제사장 가문을 뜻합니다. 제사장 가문들이 먼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 가문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방 나라의 군대가 도움이나 방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타락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 왕들에게 엎드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자기들이 위험하게 생겼으면 이웃나라 왕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바로 도움이시고 방패라는 겁니다. 마치 노래 후렴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에 대상은 다른데 뒷부분은 계속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면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여기다 더 추가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영어로 God-fearer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제 범위가 점점 이제 더 넓어졌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지도자와 그 밖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만 의지해라. 여호와께서 도움이 돼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만 의지할 뿐이고 여호와만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를 구하실 뿐이고 우리의 방패라는 겁니다. 이제 12절에서 13절은 축복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라는 말로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말한 것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집이고 세 번째는 아론의 집,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모든 그룹이 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은 모든 그룹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어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린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 몇 살이야? 꼬마들이 그럴 때는 누가 어른인가 따져서 어른 노릇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도 몇 살, 연세가 얼마 되시냐고 물어봐서 딱 자기보다 낮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 까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사람. 무슨 소리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통요? 누구를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제사장은 더 큰 복을 주시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작은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들은 큰 복을 받고 평신도들은 작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 신분, 지위, 고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8절인데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던지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뭐냐? 이제 자손의 번창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이 크게 퍼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자손들의 숫자만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들의 자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런 자손들이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시끄러운 것이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만드는 의도는 뭡니까? 자기들과 같은 동성애자들을 많이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고아들을 입양해서 동성애자처럼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성애자로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의 씨를 많이 퍼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퍼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고대에서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은 큰 복인데 개차반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손을 두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왜? 그런 자손 때문에 누구까지 죽어요? 아버지 엄마까지 다 죽어요. 맞죠? 자식이 뭡니까? 나쁜 짓을 하면은 우상숭배하면 부모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복이에요? 자식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 복이 먼저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배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지금 제사장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는 우상을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라고 했는데 15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 우상은 프로덕트인데요. 하나님은 뭐예요? 메이커예요. 그죠? 프로듀서예요.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상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진짜 창조로부터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늘은 주님의 아들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주셨다는 게 아니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17절은
이제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에서도 무덤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10절에서도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조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조상들에게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아무리 어떤 일을 벌여도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개톨릭 교회에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자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돈 받아서 그 면죄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사실이에요. 성경 아무 데도 그런 말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이미 한번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끝났어요. 아무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와 그 공동체는 주변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그런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는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찬송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광 주지 말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록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반대로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과 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든 물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한 것은 이제 참 신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겁니다. 뭐와 비슷합니까?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한 엘리야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보자.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참신이라고 하자 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저 부러워하고, 부럽죠? 지금도 부럽죠? 돈 많고 높은 권력이, 큰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척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러면 부럽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걸 부러워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가 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복 주시고 그 자손들을 번창케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오집사님을 보고 오집사님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것을 못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보여주시면은 집사님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손대대 그렇게 물려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있었어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바울 당시 고린도 성도들도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자랑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아, 여기 연방 세니터가 우리 교회 나온다. 아니면은 미시시피 주지사가 우리 교회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뭡니까? 자기 아내로 삼고 그렇게 있었어도 그냥 괜찮다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 존경해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뭡니까? 또 뭘 가지고 자랑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뭡니까?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은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병 고치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왕 노릇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영광을 받았어요. 은사 자체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결국 똑같아요. 세상 밖에 있는 세상에서 영광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나 교회 안에서 영광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나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영광받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성도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잘했어요. 그렇죠? 내가 공을 가로채요. 그러나 성도는 내가 영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대부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알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가장 신령한 은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얼마 전에 해리스버그에 불이 켜졌겠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요? 와, 훌륭한 일 했다 그래요.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제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제가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예요. 잘못하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내가 받고 그래 나도 조금 했지 이런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방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여러 가지 다 하면서 무엇을 원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박수 쳐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결국 우리도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런 사람들,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부러워하면서 또 안으로는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따라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힘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부러워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었어요. 오직 순수한 신자들만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곧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고 국가가 곧 교회가 되면서부터 로만 캐톨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켈빈이나 루터의 교회도 결국은 국가교회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결국 교회 안에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역사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 오늘날 둘러보면 어때요?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신은 아니라고, 내게는 영광 돌리지 마시고 맨 처음에 시작한 대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괜찮을 때, 잘 나갈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진짜 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며 자신들뿐 아니라 그 자손들과 그 이웃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이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요. 그렇죠? 우리도 처음에 떨어져 있었어요. 주말마다 제가 쫓아간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쫓아왔어요. 자꾸 만났어요. 왜 쫓아왔어요? 그 먼 데서 2시간 반씩 차 타고 왜 왔냐 하면은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뭐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게 친밀한 교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뭘 자랑했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바라보며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8장 38, 39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축복받는 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먼저 갖는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아들이 방문 열고 엄마 기도하시네 하고 나가서 저도 지방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게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뭘 보고 아이들이 배웁니까? 만약에 엄마가 앉아서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화투 가지고 오감만 띄고 있으면 그걸 보고서 신령하게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배웁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에 보면 베드로도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소망도 있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함께 하늘나라 갈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 살며 또 우리가 좀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사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대개 뭡니까? 20년, 25년 아니면 45년 그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시대. 조금 앞에서 보여줬던 기적이 크면은 조금 오래 가고 약하면 짧게 가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전부 우상 숭배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공식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실패했어요? 자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실패했을까요? 저들은 자기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떠나지는 않지만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을 뭘로 보여줘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말씀대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 보세요. 있지만 정말로 찾기 드물 겁니다. 우리가 먼저 환난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산다면 자녀들도 똑같이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오직 환난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나처럼 해봐라.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제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